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라,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기는 습관, 제가 참 많이 좋았던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동사형 인간 그런 책으로 이런 쓰러서 밀리언셀러의 작가가 된 전옥표 장로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빅픽처를 그려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전옥표 장로가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지, 무엇이 삶의 결핍을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인터뷰와 사례들과 컨설팅 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옥표 장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큰 그림, 빅픽처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것들 아니라 그들에게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힘,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빅픽처를 그려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유명한 영상 이야기, 저도 봤던 영상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한 공익 광고 영상입니다. 어린이 재단 후원자를 모집하는 광고였는데 일본의 한 초등학교 시간에, 미술 시간에 그 반을 담당하는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만화 캐릭터를 막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쁜 토끼를 그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예쁜 토끼에다가 분홍색 털옷을 입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집게벌레를 아주 도화지에 가득 그려서 실제보다 수십 배 큰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창작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남자아이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도화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선생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는 그 도화지 위에다가 그냥 온통 까맣게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까맣게 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도화지에는 새까만 크레파스의 흔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열심히 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까맣게 색깔을 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갔어도 이 어린아이는 도화지를 꺼내서 계속 검정색 칠을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다 못하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을 데려가서 정신과 의사를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야, 뭘 그린 거니? 그렇게 물었지만 이 소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동심리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이 소년은 하얀 도화지에 까맣게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료진도 답답했고 의사도 그 답답했고 부모도 모든 선생님도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서 소년의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조그만 퍼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큰 강당에다가 그 아이가 그동안 계속 그렸던 수십 장의 검은 도화지를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그리고 싶었던 큰 그림은 빅픽처는 고래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작은 도화지에 다 담을 수 없는 고래를 그리기 위해서 까맣게 색칠하면서 큰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참 다시 한번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빅픽처를 그려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둡고 새까만 부분을 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어두운, 이 새까만 이 시간들은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커다란 고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내 인생에 검은색을 칠하고 껌껌한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큰 고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올해 시작했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새까만 부분을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기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새까만 부분은 내 삶의 좌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큰 그림의 일부분을 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그마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한번 볼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 역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필요했고 다윗도 수년간의 도피 생활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났는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나라의 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둡고 깜깜한 새까만 부분을 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우리의 품에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갖다가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내 삶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홍콩의 한 호텔에서 노신사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낡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2불짜리 홍콩 달러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동전이 갖고 온 자동차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 노신사가 동전을 줍기 위해서 밑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그래도 동전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무릎을 꿇고 2불짜리 동전을 찾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하는 호텔 직원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겨우 그 동전을 끄집어내서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2불짜리 동전 한 개를 받고는 그 직원에게 100불짜리 지폐를 주는 거예요. 2불짜리 동전 한 개를 찾아줬는데 그 사람에게 100불짜리 지폐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이렇게 합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액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2불짜리는 동전이었지만 그냥 놔뒀다면 하수구로 흘러가고 말입니다. 이것은 낭비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주어진 이 100불은 큰 돈이지만 성실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었기 때문에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의미 없이 쓰이면 낭비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사람을 위해 바르게 쓰는 것은 가치 있다 라고 말한 이 노신사가 오늘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홍콩의 청콩 그룹의 리카싱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 자산만 약 30조 원, 아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복 한 벌을 8년에서 10년간 입었고 차도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처럼 인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리카싱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하고 자선활동하고 수십 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빈민을 가정 구제 사업을 했고 의료봉사 활동을 했고 개인 돈을 기부했다. 그가 그냥 기부한 돈만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구별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작은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큰 그림은 바로 무슨 그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릴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면 한 번을 살아도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한 번 내가 신앙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명제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했던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걸 얘기하죠. 특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물질로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를 아마 주로 얘기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련 또 어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구원, 은사, 축복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처한 누군가인가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는 빈곤한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상태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경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연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다, 진실하다, 이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그래서 연보하다,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희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관대하게 베푸는 행위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사랑의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전통적으로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 때 큰 기근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갖다가 바울의 기근 방문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각 유럽 다니면서 받았던 그 구제 헌금,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옛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섬기는 데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각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각 교회들로 하여금 연보,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하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첫째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생기고 막 그러게 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연보가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연보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연보를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독려했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죠. 그리고 복음의 완성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때 굉장한 중요한 위치가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커다란 사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신약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던 평지입니다. 두 개의 평지, 그 산 사이에,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뭘 했죠?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뜻이 뭐죠? 하늘의 문, 신의 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은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보다는 혼란, 혼돈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막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모이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그들이 문화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종교를 뭐라 그래요? 바벨론 종교다.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같이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고 흩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신할 평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의 이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은 뭐죠? 성령께서 오신 사건. 성령께서 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듣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하나로 성령으로 묶어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성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스바냐, 그때가 땅끝이라고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육체적으로 강건이 필요하고 내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한지, 내가 물질의 부유함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확인해 봐요. 내가 혹시 신할 평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위해서 자꾸만 바벨탑을 쌓고 내가 가진 것, 나의 나의 것을 위해서 자꾸만 바벨탑만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세상적인 욕심, 허무한 영광,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쌓이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할 땅을 떠나야 돼요.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경이 넓혀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은혜예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로 4절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성한 연보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가 그럼 뭐죠? 값없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도 큰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큰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받는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부유함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은혜의 큰 그림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의 육체를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죠.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남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흩어져요. 아무리 사업 잘하던 사람도 60 넘고 70 넘으니까 남은 게 없더라 그러죠. 때가 되면 다 흩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이게 무슨 돈을 많이 내면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하늘에 쌓여 영원히 남게 된다. 축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가 돈만 드리는 거라면 기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이런 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네이션. 도네이션과 연보는 다른 얘기입니다. 도네이션은 그냥 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기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린다. 뭐야?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뭐 유명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시골 교회에서 교회가 헌금이 자꾸만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헌금 시간 이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윌리엄 씨 가족에 도둑이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닭을 몇 마리 훔쳐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닭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것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의 손에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헌금이 여태껏 모았던 헌금보다 제일 많았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닭도둑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진실된 헌금이 아니죠.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리는 억지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큰 그림은 받는 은혜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받는 은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리 버켓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금전 사용에 대해서 항상 많은 책을 썼어요. 옛날에도 많은 책을 썼고, 하나님의 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돈의 모든 지출은 영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쓰는 모든 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결정하고 사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은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기적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신앙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연보를 당부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사랑은 이렇게 실질적인 행동과 희생이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주여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하수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알아요. 사랑을 실천해 주죠.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준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부요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긴 게 유일한 게 뭐냐? 옷 한 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 한 벌만으로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해서 다 가져갑니다.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어요. 24살 때 처녀의 몸으로 미국 땅에서 한국에 찾아왔는데 9개월 만에 여기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녀는 아직 미국 땅에서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를 선교사로 지원하게 하고 그때 당시 동방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당시는 예수만 믿으면 끌려나와서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은 지 사흘 만에 끌려나가서 죽는 것을 보고 이 캔드릭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었답니다. 이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사역하던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신을 텍사스로 가져가지 마시고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 중에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에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참 그녀가 죽은 뒤 3년 동안 텍사스 웹 1 청년에서는 20명의 선교사로 자원했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은 매년 헌금을 모아서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친구를 위해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 묘비에는 그녀가 남긴 글을 그대로 남겨놓았고 그 묘비 그림을 보면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거 상징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뭐냐면 이런 글을 써 있었죠.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어. 미국의 그 선교사가 자기의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선교사가 미개한 땅, 열악하고 순교의 바람이 부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녀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녀가 잘 살기 위해서? 그녀의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때문에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기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순교하면서까지 성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큰 그림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 부담되는 설교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게 뭐죠? 첫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큰 신앙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세상적인 삶의 평안함, 부요함, 그것 때문에 맨날 울부짖으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며 살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받는 은혜에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드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부요함에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내 말씀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떡없이 앞을 가라 뒤를 가라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